받는 싹이에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시라고 하는 거는. 예. wage. 미국에서 wage란 말을 많이 써요. 일을 하면 반드시 받는 그 대가. 그러니까 예, 그걸 wage라고 말하는 거예요. wage. earning은 수입을 말하지만 wage는 일하고 받은 대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워낙 그렇게 그 wage라는 뜻을 사용을 했을 때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wage라는 번역을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행한 것. 죄는 스스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갖다가 허용을 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 못하게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은 죄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지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공의 공부하고 있어요. 그 보복적인 공의에서 그렇게, 보복적인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벌의 목적이 뭡니까? 의와 공의를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형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악인을 형벌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 자신의 언약, 하나님 자신의 어떤 공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그랬죠. 이름, 그리고 또한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모두 수행하세요. 우리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걸 이렇게 하셨다? 노천만의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땀이 왜 나는데?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악인을 형벌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명예 때문에 하나님 그 명예를 존중하시기 위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잘 알면 우리 신앙이 또 우리 신학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학이에요. 그 진정한 신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앙이 훨씬 돈독해지고 훨씬 훌륭한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신학교 잘못 선택하면 신앙을 팔아먹는다 그러죠.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 신학이 잘못되기 때문에. 신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공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공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항상 어디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그런 비유, 토기장이가 되신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그래.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우리가 포함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렇게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공의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만 해요. 악인들을 벌하시고 권선징악이라고 말하는데 선을 권장하고 악을 형벌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 그 공의가 반드시 실천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이걸 꼭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예. 우리가 16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17절은 우리가 좀 많이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면이 아니고 거기까지 안 읽어. 16절이면 땡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봅시다. 3장 17절. 누가 읽어보세요. 저 같이 교대가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3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니면 구원 안 하신대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건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3장 16절에서 관계 대명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의 말씀. 그런 이유가 있어. 그것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성경 전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뜻을 이루시는 그 의지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독립적이고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A.A. 하지는 아치바드 하지를 말해요. 이건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훌륭한 개혁 신학자로서 조주 신학을 연구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이분 조주 신학 책을 낼 때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그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의 그 항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배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거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권이.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야? 우리는 뭐야? 우리 허설비야? 우리는 로봇이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시면 이 세상을 섭리하실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갖고 계시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이고 주권적인 속성을 말할 때 의지, 하나님 주권적인 의지, 주권적인 능력까지 그거를 행사하시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한 5분 좀 더 하겠어요. 아까 15분 우리가 느꼈는데 한 번 더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을 말했죠. 이거는 의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은 뭐예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신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정하셨어요. 의지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창조 이후에 그리고 승리하고 계시는 거죠. 매 순간순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지에 그러니까 섭리하신 의지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것이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져. 원래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유리됐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will, 영어로 will이 아니고 will. 발음을 그렇게 미국식으로 하는데 will. 하나님께서 적용된 의지가 뜻 안의 내용은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이에요. 사랑 그런 거. 두 번째는 자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결정을 말하죠.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 계획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계획 목적을 갖고 계시는 계획 목적을 실천하는 능력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을 위한 삶의 규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까 말했죠.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오는 거. 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나아가시는 거죠. 피조물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 하나님은 원인이 되시고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났어요. 우리 만물이 나왔어요. 그런 개념을 인과관계의 개념을 갖는다. 원인과 결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다. 의지와 관계돼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구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지를 구분해 볼까요? 뭡니까? 첫째는 이건 좀 그냥 쑥쑥 넘어가면 됩니다. 작정적인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53페이지. 같은 페이지 안 있구나. 예, 그래, 그 염려했어 그러니까. 예. 저는 54페이지를 벌써 넘어가가지고. 더 넘어가 있구나. 오케이.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케이. 굉장히 빠르시구나. 뭐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피아노를 많이 치시는 손도 그냥 빨리빨리. 오케이. 그 건반을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많이 잘 넘기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는데 침 붙이고 막 이런 느끼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침 안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비닐에다 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다 있다. 이렇게. 이건 잘 넘어와요. 이렇게 뭐. 강의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학우들을 제가 배려하기 위해서. 그 앞장까지는 제가 예습을 했는데 지금 53페이지부터 예습을 안 해가지고 좀 그렇구나. 들어도 잘했어요. 오케이, 칭찬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숨겨진 의지, 나타나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 안에 한 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작정적인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화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체화된 어떤 계획의 구체화된 의지, 하나님 의지. 그것이 숨겨진 의지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또는 일반 계시는 모든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연 계시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거꾸로 됐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 그런 계시, 또 계시나 어떤 이런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건 뭐예요? 나타나는 의지예요. 그게 원래 갖고 계신 뜻이 계셨는데 숨은 뜻이 계셨는데 그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계시 의지와 계시된 의지가 있어요. 은밀한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예요. 이것도
아까 그러니까 숨겨진 의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교훈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의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의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를,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시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 한번 볼까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많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주 100% 전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조금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100%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좀 이따. 자, 여기 첫째로 하나님 자신은 필연적인 의지의 대상이에요. 필연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말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완전성을 깊이 생각하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의지를 행하실 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하신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하시는데 필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필연적으로 하셨고,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필연적으로 하셨고, 필연성을 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고의 거리낌 없는, 어떤 것도 그게 거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예. 이제 55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 먼저 가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앞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전국은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걸 신학에다 맞추면 훨씬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대상들이에요.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대상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지정하시고 종착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이제 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 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유의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 자유가 절대적으로 무분별하지 않는다. 어떤 분명한 법칙을 가지고 하신다. 하나님의 자유는 이성적인 하나님의 자아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의지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어떤 이유와 동기가 있는데 그 이유와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하루 24시간 할 일을 다 저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기억하고 이게 핸드폰에 적어놓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어. 일기예보처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따르라. 왜 그래요?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이번에는 일찍 찾은 분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제일 이렇게 저는요 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가르쳐 보면서 제가 보는 거는 딱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항상 A+를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죠. 아니 그것도 있는데 센스가 있어요. 아주 그냥 금방 딱딱 찾는 거예요. 저도 센스가 있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찾으셨어요. 네, 칭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학생이 아닌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보했잖아요. 네? 우리가 양보했잖아요. 네, 아주 센스가 아주 첫째에 가시는 분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3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여기 상통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내가 시편 어딘지 모르겠어요. 113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기억만 났어요. 그 말씀만. 그런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유와 동기를 알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새소리와 함께 새벽에 새소리와 함께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잠 자면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 새소리 못 들어요. 새벽 4시, 5시 일어나면 알 수 있죠. 아름다운 새소리를 말이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기도해요 우리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주셨는데 그 하루만 그냥 딱 날이 밝아지는 그 하루만 주실까요? 너무 천만의 말씀. 그 하루와 관계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의지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까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알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제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까지 저에게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주 완벽한 그런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우리가 시종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침 시작해서 저희 잘 때까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절대 몰라. 우리 어떻게 됐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깜짝 놀라게 하신 일을 하시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대가 있게 끝내죠.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끝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여기가 내가 오늘 계획